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맡게 되는 이 자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나는 적어도 어떠한 자격 있는 사람이랑 나를 데려가려면 나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 자격은 있어야 돼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에는요, 주로 학력이나 경력 또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기준으로 사람의 자격을 판단할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학교 나왔느냐, 그죠?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느냐, 누가 그 사람을 임명했느냐, 이런 기준들, 이런 질문들을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이렇게 앉힐 때, 임용할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 있는 일을 맡는 사람에게 일정한 정당성과 권위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고 그 사람의 말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지? 어떤 학교에 나왔지? 무슨 자격증이 있나?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아예 자격이라는 것이 공인된 시험을 통해 주어지는 영역도 있죠. 여러분, 이 자격의 영역이 굉장히 모호하게 된 것이 뭐냐면 AI예요, AI.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저 정도 다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AI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넣으면 웬만한 설교문 하나는 그냥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전문가와 일반인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시대라고 해도 의료 영역에서만큼은 어때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대 나와야 되고 의사시험 봐야 되고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의학책을 많이 읽었고 의학 드라마 ER 이런 거 엄청 봤어도, 제너럴 호스피털 너무 올드한가요? 이런 거 많이 봤어도 제가 나 의사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식적인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의 병을 잘 고치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기관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자격이 인정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인정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격증을 갖추고 무언가를 할 만한 확실한 절차상의 모든 것을 이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증이, 그 절차들이 이 사람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 걸까? 권위 있는 전문가라는 평가까지 자동적으로 이 어떤 자격증이, 학위가 보장해 주는 것일까? 그럴까요? 아니죠.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의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관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정식 자격증을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그 의사를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 아파서 갔는데 배가 아파요 갔는데 빨간 약 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의사를 의사라고 하지만 신뢰하겠어요. 사람들은 그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진료하는지,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을 얼마나 돌보는지를 관찰하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부여하냐면 권위를 부여해요. 그럼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애를 낳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 아이를 성심성의껏 돌봐야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자격증은요,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진짜 권위는 그 사람의 삶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은 바로 이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격증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에게 이런 자리를, 이런 성전에서의 자리를 예수님의 가르치는 장소로 공인하셨는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곳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궁금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이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역시 일정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은 아무나 와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엄격한 질서와 권위가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든 권위고 누가 만든 법이죠? 네,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만든 그 권위를 가지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당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가운데로 속박되겠죠. 그래서 유순한 양을 만드는 거예요. 아, 율법을 좀 벗어나 볼까? 하다가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제대로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안 하던 제사 다시 드려야지 마음 먹고, 안 하던 헌금 내가 더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꽉꽉 묶어놔야 되는데 얘네들을. 그렇죠? 그래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유의 말씀을 허락하시니까 이들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그럼 한 발 늦은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지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박수 치는데 현이가 제가 말씀을 잘 전하나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어요. 복음서 곳곳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의 공통된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당시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전통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권위를 근거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용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선포한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이건 해석이 아니야. 이건 의견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은 풀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당신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의 체계 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권위는 우리 종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 뭐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역설적으로 지금 당신은 우리의 가르침과는 수준이 다른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그들은 이 의미를 의도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들의 이 질문 가운데는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제도에서 오는 권위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전통 속에서 인정받고 제사장 제도를 통해 위임받는 권위죠.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죠? 누구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그 존재 자체가 그 말씀에 그 권위를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되돌려 묻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직역하면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누구의 세례가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누가 그대로 이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알렸고, 동시에 자기 뒤에 오실 더 크신 분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곧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만일 요한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면 그가 가리킨 예수님 또한 누가 보내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죠. 이 결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세례 요한을 둘러싼 평가가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대체로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 사람 선지자야.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이, 아니야, 세례 요한은 족보가 없어, 자격증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사람들은 요한 안에서 오랜 침묵 끝에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들이 세운 새로운 종교 가운데, 새로운 어떤 그 종교의 질서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디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까지는 봐줄만 했어. 왜요? 장외투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밖에서 지금 했어요? 광야에서, 밖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근데 예수님 어때요?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요, 단순히 논쟁을 위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질문으로 되받아치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외면하고 있던 핵심을 드러내셨죠. 그들이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면 왜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해야 해요. 반대로 요한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백성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답을 못해요. 왜? 답을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가지고 올 결과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게 문제인 거죠.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한다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입니다. 7절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야. 얼마나 유치해요. 너도 대답 못해? 그럼 나도 말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 7절과 8절은 이 논쟁이 서로 비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질문은 던져졌지만 명확한 답은 양쪽 모두에게서 나오지 않았죠. 대화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 하나가
그들의 마음과 존재를 흔들어 놨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끔 이 질문이 이들의 존재를 모순된 존재로 스스로를 인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그들이 서 있던 모든 기반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논리도,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종교적 권위도 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I don't know, I don't care,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질문으로 1000마디의 설명보다 더 분명하게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모든 것에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나를 따르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소상하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하시지만 때로는 반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권위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사람의 인정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설명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 자체로 하나님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증명됐습니까? 네, 십자가, 부활을 통해 드러났어요. 단순히 논쟁에서 상대를 압도했다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권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는 말의 논리에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사역의 결말,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논쟁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죠. 사람들의 조롱과 거절을 받으셨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결국 가장 비참한 죽음의 시달인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논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온 좋은 이 논쟁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셨던 이유는 오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한복판에 서 계셨어요. 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데서 그분의 권위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되심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종종 하나님에 대한 자격을 물을 때가 있어요. 당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해요. 채 설명되지 않는 인류의 심각한 죄악들 안에서 교회의 타락과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탈선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이 전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다고 말하는 자부하는 한 목회자의 삶을 보았을 때 그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그 사람 마음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만 신앙을 그만둬야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묻는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응원에 따라 달라질 무엇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실망이나 낙담에 따라 달라진 무엇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하나요? 십자가와 부활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막 응원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좀 져주십시오. 부활 좀 해주십시오. 제발. 이 응원을 기도라고 칩시다. 우리가 기도한다. 반대로 우리가 실망한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더 이상 내 신앙은 소망이 없어. 낙담하고 실망한다고 해서 이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확증되었습니다. 확증됐어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을 두고 늘 고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을 두고 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심리가 있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믿을만해지면 믿어야지. 조금 더 신뢰를 얻을 만한 무엇이 되면 나는 내 마음을 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세상이 시끄러울 때면 우린 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많이 보면 얼마나 볼까요? 100년 보겠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근데 좀 이양수 집사님은 아니, 난 한 80 정도. 최대한 잡아가지고 우리 얼마나 볼까요?
쌤 100년 보실 거예요. 네. 100년 본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역사의 시작과 끝, 중간 어디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설명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당장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중간 어디쯤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주님께 있고 역사의 마지막 또한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죽음을 이기셨으며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우리의 믿음적인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당면한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게 이루어질까? 아닐까? 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예수님의 권위는 지금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났잖아요. 우리 성도의 권위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제가 우리 주보에 써놨는데 성도는요, 여러분이 성도고 나는 목회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도고 저도 성도예요. 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The saints라는 뜻인데 목회자와 성도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이 성도의 권위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권위는 주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맡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맡기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영역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왜 못 맡길까요?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맡기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주님, 오늘 이 아침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침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맡길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며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논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설명으로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인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증된 권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떡과 잔은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낸 상징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축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고백이 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신, 부활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업무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없는 중에 우리의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린 자들, 재정으로 곤란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